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 이렇게 얽매임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유로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바라지 않고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며 믿음을 더 얻고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어 지칠 때 이루와 시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시어서 갈급한 심령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저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지요? 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같이 그냥 말씀을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걷는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의 지점을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구하고 무엇을 위해 찾고 어떻게 두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꽃길만이 주님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길로 바른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지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음가짐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러니까 기도여야 합니다. 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요즘을 신용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 좋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신용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돈을 쓰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사실 현금만 쓰고 은행 거래가 없으면 실적이 없어서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 문을 두드려도 점수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의 난색을 보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신용점수도 쌓아두어야 하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신령이 좋아야 합니다.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말한 것을 지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함께 하려 하고 사업상 필요한 거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사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돈 거래,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 이렇게 소속이면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 사주는 정도야 이렇게 무방 그러니까 괜찮겠지만 금전을 빌려주려면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처한 교우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여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세 이후 온 우주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신용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른 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무화과를 바라보신 예수님 성전 점화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다 말라 있었다고 오늘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후 곧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같은 현상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심판 후 곧 시들어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직업적으로 주님을 실망시켰던 유대 민족이 머지않아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역을 통하여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마침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성 밖으로 나와 지나가시는데 아침에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신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기는 했지만은 이처럼 나무까지 뿌리째 마르게 할 정도로 말씀의 이력이 있는 것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믿음보다 더 크게 놀란 것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무리 강한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린다 해도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한나절 만에 뿌리째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을 잠잠하게 하고 식물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개별하여 가꾸어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말씀입니다. 생명이 달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도 믿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고 23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언을 강조하신 예수님,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종교적 습관에 안주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게 하는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다고 23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은 모든 영적인 일들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를 믿어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죄일지라도 없애주며 그러니까 잠언 29장 4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 심판 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빛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준다고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산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근성을 제거해 준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하고 순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바른 이렇게 바른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 사이에 상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하신 말씀은 헛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없는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때로는 살라 사람을 놀리는 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또 특별히 사람을 만나서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의례하는 말이 인사치레입니다.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밥 먹자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인에게도 밥 먹자고 하면 기억하고 이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식사를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그러니까 사과의 표시라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단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안에 열매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매성풍랑도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겨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마음속에 그의 생각과 믿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말은 믿음의 선언이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은혜와 자비를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복수 대신 용서하고 분노 대신 화목하고 미움 대신 원수를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가 가지는 능력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끝에 이르러 기도 시 유념해야 할 사항 그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매일마다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죄의 용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자신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사과해야만 한다고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 속에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가치관이 담긴 말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인지 왜곡된 믿음인지가 그러니까 담겨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그런 가치관과 믿음의 정도를 그래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파악한 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신앙인들이 말조심하는 이유도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불신자라도 자신의 말 속에 담긴 가치관을 잘 모를 뿐이지 신앙인이 말하는 것에 그 담긴 가치관의 수준을 금방 파악합니다. 물론 자기의 기준에 의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번 판단한 것을 여간에서는 바꾸려 하지 않기에 한번 말한 후에 변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사람에게만 말하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중에는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께 알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지만 동시에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 상황과 여러 감정을 갖습니다. 기쁠 때 기도하지만 슬프고 낙심할 때도 기도합니다. 마음에 기대가 있을 때 기도하지만 의기소침할 때도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절망적일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칭찬을 듣고 즐겁다가 기도할 수 있지만 이웃과 다투고 마음에 화가 담긴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지만 이웃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믿음을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장 2절 2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장 6절에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내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나 모르게 정말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을 알고도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 용서를 이렇게 다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만민을 그러니까 만인을 위한 것이지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입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20절, 21절 열매가 없어 저주당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일식을 행하며 말만 노란할 뿐 진정한 열매가 없는 악한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기도로 우리 모두 그래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업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건강과 재물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합병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배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순종하고 그 넓은 크신 주님을 본받아서 입으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정말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여기저기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의 이렇게 다시 한번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자랑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겸손하여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음 한 주간 악한 박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무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께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